우리 미가 1장 1절부터 16절 전체를 한번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보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마음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 한정 읽었으니까는 표시하십시오. 우리 아직 완독 안 하신 분들은 다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두 들으라라는 제목입니다. 미가는 사실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성경이긴 한데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고 남유다 우리 그때 한번 이사야 6장과 또 요한계시록 4장과 또 역대하 몇 장이었나요? 그 47장이었나요? 그 우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그 10대 왕 우시아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이야기 쭉 나눴었죠. 그 우시아가 죽고 나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이 미가입니다. 우시아 다음 왕으로 요담이 있고 아하스가 있고 히스기야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던 또 왕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상당히 좋은 왕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계보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남유다 전역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극도로 타락해지고 또 그 타락하다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지금 미가도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입니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보통 이 궁중 예언가라고 합니다. 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곧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또 여기 나오는 그
그 아모스, 호세아 동시대의 선지자는 보통 이 백성들, 평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더불어서 선포했고, 오늘 이 미가는 뭐 주로 남유다를 향하여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뭐 단순하게 남유다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전국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또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했던 또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참 힘들겠죠? 뭐 남유다만 관리해도 참 힘들 텐데 북쪽까지도 쭉 관리해야 되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했다고 그랬죠. 그 남유다는 10대 우시아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가장 번성할 때 하나님 말씀 믿고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가 평화의 시간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참 좋겠는데, 이 인간이 시간과 물질이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거의 100이면 100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읽으면 다 그렇습니다. 시간 주어지고 물질 주어지면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없으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시아 왕이 죽자 그 당시가 725년, 721년 그 사이라고 그랬죠. 아수르가 얼마나 번성하던 그때입니까? 그때 디글랏 2세, 아수르에서 등장해가지고 디글랏 3세죠, 3세. 아수르에서 등장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넘보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을 넘보는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합심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가 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급격히 불안해진 이 정세를 좀 안정시켜달라고 모였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남유다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남유다는 이 디글랏 3세에게, 아수르에게 부탁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을 좀 막아달라고 그러고, 아수르가 막아줬습니까? 할게 그러다가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하고 그 아람을 다 쳐부수고 남유다까지 들어와.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랬으면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당장에 721년에 북이스라엘 다 멸망당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사마리아다 그러면 이제는 사마리아는 아주 개처럼 취급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혼혈족,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라 그러면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 취급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국력을 제대로 정비하고 부패와 타락한 생활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때 미가 선지자가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거 외친 겁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심판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당장 죽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다 손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장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 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못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미가가 하나님 심판만 외쳤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 공의, 나쁜 거는 끊어놓고 좋은 거는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가 그것까지 다 경고한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되고,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되고, 들으면 깨달았다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애를 쓸 때마다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참 부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으시고 깨달으면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있을 때에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미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제가 찾아보고자 하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고 항변할 수 없이 공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라고 바꿔주시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돌아서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 징계, 돌아오면 택한 백성들은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변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다 들으시고 24장로들이 대표로 거기서 다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봤는데, 이때의 미가 선지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찬란한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심판을 하시려 내려오십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2절 한번 1절 2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하늘 높은 보좌 위에 영광스럽게 앉아 계신 평화의 왕을 보셨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이제는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니 뭐라 그럽니까? 들어라.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모세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면서 육신이 쇠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했던 첫 마디가 그거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가지고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20세 이상 다 죽은 거 왜 죽었느냐? 불뱀에게 물려 죽은 거 왜 죽었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남유다 백성들아,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왜 이런 징계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는지 아느냐? 들어봐라 외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될 게 그거밖에 더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선지자들 말을 들을 사람이 솔직히 뭐 누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 전하면 그냥 딱이나 때리지 않나? 애굽으로 억지로 끌고 가가지고 막 가둬놓지 않나? 선지자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뭐 선지자라 그러면 목사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100이면 100 잘 듣는 성도님들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우리 창광의 건속들은 다 들으실 겁니다. 100%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솔직히 해가지고 뭐 목사도 순종 잘 못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순종 못하고 그 평신도들 이렇게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더 엉망진창인 게 바로 이 시대였다. 미가 선지자. 그러니 한마디가 들으라. 목청이 떠나가라 외치는 겁니다. 제발 들으라. 호세아 그 동시대의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호세아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4장.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인데 좀 다르게 예언을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60쪽인데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듣는 거는 둘째치고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신 저신 다 찾으면서 몰렉신, 그모스신, 블레셋에 또 바알신, 아세라신,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그 신들을 다 섬기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가 외치던, 이사야가 외치던, 미가가 외치던,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니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전한 겁니다. 멸망의 길이 바로 코앞에 있다, 치닫고 있다.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전하는 것, 우리 미가야 선지자가 제발 들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듣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에서 복음을 또 전하면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듣고 또 전하고, 우리가 다 선지자의 노력을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마다 믿음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가가 되고 호세아가 되고 이사야가 되고 아모스가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좀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사야도 6장에서 그때도 말씀 나눴듯이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사야도 사실은 실망하고 허망한 가운데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가 지금 볼 때마다 하나님이 처소에 앉아 계시지만 이제 곧 내려오실 것이다. 너희들 기대해라. 너희들 내 말 무시했지? 안 들었지? 너희가 들어라 했는데도 내가 증언하는 모든 것들을 너네들은 무시했지? 이제 곧 그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짓밟을 것이다. 4절에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 세상 가운데 누렸던 모든 자연환경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우상들,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발로 밟으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밟으시는데 그 아래에 모든 것들이 다 깔려있는 겁니다.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그거 귀에 듣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밟으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 위에 발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를 의지했습니까? 그 아수르를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발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우상을 의지했습니까? 우상을 발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의지했습니까? 발로 밟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의지했던 모든 것들, 그 위협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무너졌던 너희들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발로 밟으셔서 본때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교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된다. 인간의 사상이 이제는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게 우상이요, 생각하는 게 물질이요, 생각하는 게 타락, 쾌락, 하나님과 멀어진 거.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사상 위에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셔서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제발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들으라.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의지했던 거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은 것이요, 다 그 죄 때문입니다. 야곱의 죄 때문. 이스라엘의 대표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 도끼인 객긴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떠나고 허물 가운데 있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세력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이 녹아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누구였죠? 아마샤였나요? 에스로 가가지고 그 우상 보고 와가지고 좋아서 만든 게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시아였나요? 요시아 왕이었나요? 아니,
우상이 없어가지고 또 이방 나라 가가지고 우상을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다 멸망받을지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는 어떤 변명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꼴랑 하루 딱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저 예배 드렸잖아요. 제발 들어라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거기다 백성들아 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제발 들어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그거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붙들고 있다. 그럼 내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데 너희들이 의지했던 거 다 밟아가지고 그 세력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얼마나 우리는 기쁨이지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주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변명입니다. 죄의 허물이 있다는 걸 알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명할 필요 없다는 걸 회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12대 왕 아하스 있죠. 아하스.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냥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이 아수르 왕 디글라 3세에게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공격이 곧 있을 텐데 좀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읊조리면서 뭐까지 했습니까? 성전과 궁궐에 있는 은금을 다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친 겁니다. 그럴 힘과 용기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그거 다 뜯어다가 바친 겁니다. 아수르 왕이 도와줍니까? 세상이 몰라.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거 왜 그걸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데 듣지를 않으니 뭐 이해를 되겠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손이 퍼져나가가지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미치지 않는 손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돼. 마음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짓밟았을 때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이 녹아져. 여기 지금 뭐가 녹아져 내린답니까?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지는데 먼저는 우리가 마음이 녹아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심정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녹아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치유하고 누가 막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앞에 놓인 운명에 대해서 애통.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게 애통입니다.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기고 지는 거 그게 아닙니다. 승리 바라는 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심판과 징계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볼까요? 본문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까지 미치는데 그들을 봤더니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모습에 너무 애통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여기 지금 애통, 애곡이 4번 나오죠? 애통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며, 이 4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다 틀립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애통은 사파드, 둘째 애통은 에벨, 그 다음에 나오는 애곡은 얄랄,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은 미스페드. 다 다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애통과 애곡이라는 것들은 다 표현해도 모자른 그런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당하고 있는 그 울부짖음의 그 슬픔의 애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고 그 심판에 대응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것은 애곡밖에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면서 심판을 좀 늦춰달라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난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 제발 늦춰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변합니다. 그죠? 약해질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육신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치유도 받고 할 수 있어 가지고 다 회복이 되지만 우리 영은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죄에 빠져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멀리 내다보면 구원에 대해서 받았나 안 받았나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가슴에 찔려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은 100%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애통합니다. 애곡합니다. 나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살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그 심판,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다 내려놨더라도 영이 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가지고 영이 늘 똑같습니다. 뭔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애를 써도 영이 해결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통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과정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이방 섬기고 의지하고 죄짓고 애통하고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거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 그 어리석은 모든 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성도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그리고 다 떼고 가장 좋은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늘 지키고 살아갈 때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고통 가운데 늘 있지만은 그 고통을 이겨낼 때 아이가 탄생해서 아이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듯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죄책감이 있고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해산의 수고가 있을 때마다 그만큼 기쁨이 2배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고 누가 있고 그들 앞에 뭘 조아립니까? 머리 조아릴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를 움직이는 겁니다. 고레스가 대단합니까? 바벨론이 대단합니까? 페르시아가 대단합니까? 다 거기입니다. 헬라가 대단합니까?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죽어버렸습니다. 하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다 네 갈래로 찢어졌는데 그 밑에 측근들이었던 4명의 장군들이 다 영역 싸움하고 나중에 남유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나쁜 왕 나와가지고 고통스럽게 유다를 점령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에 믿을 왕들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루터기와 같이 거룩한 시. 에스라 보면은 성전 이야기를 할 때 거기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건물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때에 비록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애통과 애곡이 하나님 귀에 들려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비껴나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그 영원한 둘째 부활의 불구덩이에서 멀어져서 하늘과 지옥 사이에는 이 엄청난 구덩이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물 한 모금 찍어 먹지도 못하고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갈림길에서 나뉘어져 가지고 거지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가지고 부자는 떵떵거리면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물 한 모금 이거 찍지 못하고 제발 내려가 가지고 저기 뭐야 내 형제들 좀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를 미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깨달았으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애통하고 애곡하더라도 견디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거 진작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지막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애통했으면. 지금 이 10절부터 내려오는 그 지역적인 명들은 참 재밌습니다. 요거만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미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근원까지 미칠 수 있다. 죄의 근원, 뿌리를 뽑는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참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지역명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말장난을 해가지고 지역명을 심판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쉽게 선포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 10개 도시가 나오는데 10절부터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고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냐. 이 지역적인 명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베들레아브라 그 뜻은 먼지가 많은 도시랍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티끌에 굴렀답니다. 너희들 먼지가 많은 도시에 살지 이제 곧 있으면 티끌에 굴릴 거야. 너네는 심판받을 텐데 잘 봐라. 너네 지금 이렇게 살았지? 그대로 당할 거야. 또 사빌의 뜻은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아름다운 성읍. 근데 여기 뭐랍니까?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이 사빌이라는 지역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사안한 진군의 거리입니다. 진군의 거리 뜻이 진군의 거리인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나오지 못한답니다. 진군해야 되는데 다 막혀가지고 오갈 데 없이 거기서 머무를 거랍니다. 참 재밌죠? 이 미가가 그들에게 쏙쏙 듣지를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이 자기네 이 지역명을 통해 가지고 쏙쏙 이 심판의 어떤 과정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제 이름이 김성덕이면 성덕 거룩할 성자의 덕덕자다. 그럼 덕을 잘 이루며 살아라. 근데 저보고 너는 덕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막 살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베데셀 근처의 집이라는 말. 근처의 집. 근데 이 뜻이 근처의 집인데 뭐라 그럽니까? 돛비쳐 거할 수 있는 곳이 없답니다.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답니다. 참 괴롭죠? 마롯 쓰다라는 쓴. 근데 여기 보니 근심 중에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라기스 무적 넘볼 사람이 없답니다. 무적. 근데 뭐라 그럽니까? 준마를 타고 속히 도망할 준비해라. 무적의 도시고 누구도 믿지 않고 자신을 믿었던 사람들 속히 도망할 준비하랍니다. 가드모레셋 소유라는 뜻인데 예물과 작별하랍니다. 재미없으십니까? 표정이 언제 끝나냐 이런. 악십은 무슨 악십? 속이다라는 말이 속이다. 근데 여기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게 될 것이다. 마레사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 하면 정복할 이방 나라가 이르게 될 것이다. 반대입니다. 다. 이게 징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미가가 이 동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죄의 근본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죄의 근본까지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라기스는 아마샤가 이 마지막에 배신당해 도망갔던 곳입니다. 이 라기스라는 곳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라기스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죄의, 그것도 시온의 죄의 근본이어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이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마귀들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 마귀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때 난리를 치는 것을 보시고 가만 내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근본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죄에 빠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죄의 길에 넘어뜨리는 아주 못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헛되게 전하는 사람들,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거 전하는 사람들, 구원과 멀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버린답니다. 우리는 근본, 죄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말씀 더 듣고,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보다 그냥 다 내려놓으셔 직접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짓밟게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 살아가는 그 생활상이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다 세상의 쾌락과 유상 섬기면서 물질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육신의 우상, 영의 우상들을 통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러서 미가가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아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해도 듣지 않아서 이제는 자신들이 의존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마침내 죄의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서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